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응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죄를 맞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진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2020년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일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에 따라 좋은 곳으로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한 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건강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호산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과 해림의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우리와 함께 찬양하며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리섬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값을 보니 내 모든 걸 드리고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물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손길이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로, 장학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목적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호산나 공동체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늘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방역 관리를 잘 하여서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권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지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의 저들의 진학과 진로와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부득이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리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수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찬양 영상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 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은 요시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했던 선지자 요엘을 통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간 이름이고, 그 앞에 요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표현입니다. 요엘 그러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구나. 그러니까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 요엘 선지자는 이 아모스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더불어서 그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실 것이다. 동시에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주제가 요엘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하는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보시면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그 메뚜기 재앙과 더불어서 다가올 가뭄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방 나라의 침략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구원하심의 확실한 증거로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요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세상의 주관자심을 온전히 보여주는 메시지죠. 구원과 심판, 회복과 이와 같은 심판에 관한 그 메시지는 결국 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심을, 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열국의 포로로 흩어져 있는 이들까지도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세상 나라들에 대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그 이방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의 역사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징계하시는 그 목적이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징계하시죠. 그러나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이방 민족도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향하신 심판의 메시지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의로움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신문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문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신문하신다. 그럼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날에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어려움을 줬던 그 민족들을 신문하겠다. 여기서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재판하는 그 과정을 연상하게 합니다. 재판장이 죄인들을 불러놓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신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심판의 장소지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신문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또 거기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가서 노예로 삼았다는 겁니다. 소년을 기생과 바꾸었다.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 이와 같은 것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은총으로 이제는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신문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 각지에 흩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땅을 제멋대로 나누어 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팔아버린 악한 나라들을 이제는 재판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신문하신다는 것은 재판을 진행하여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겪는 고초를 자신이 당하는 것처럼 몸소 느끼시며
반드시 우리의 지위를 보장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치 자신과 같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릴 터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과 같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를 향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 심문합니까?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 재판합니까? 무엇인가 잘못한 일을 밝히는 것이죠. 그 밝히는 절차를 따라서 이제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탈취하여 자신들의 신전으로 옮겼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지에 흩어지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보복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보복하겠다. 오히려 내 머리에 돌려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약탈하며 자기 신전으로 가져가고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버린 이웃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실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 행한 대로 이제는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의 번영함, 부강함을 우리는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잠잠코 두고 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선언하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바라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리.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끌려가고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들을 노예로 판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팔리우는 신세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팔리라. 팔리우는 신세가 된다는 거죠. 세상 열방은 그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취급했습니다. 취급한 대로 이제는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걷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욕한 만큼 이제는 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에게도 이제는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질서를 파괴하는 세상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죠. 동시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배웁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싫어합니다.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즐겨하는 그 백성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에 미치죠.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이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고 또 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프란시스 A. 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철학자이시고 또 신학자이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편지글을 통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줬던 위대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는 가운데 제가 밑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전시물이라. 전시물이라는 거 아시죠? 뭔가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시물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전시물과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동일시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그러한 죄에 대하여 공의로움을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자기와 동일시 여겨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소망을 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을 동일시 여기는 원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을 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기도 하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모든 나라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 여겨 주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과 동일시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죠. 천국의 열쇠와 같은 그것을 누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자신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그 원리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을 노예 삼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나누어 가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이방 민족들을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 사랑을 얻은 우리들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보다 세상의 기준보다는 더 다른 기준으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면 마땅히 지탄받는 것이 맞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과 동일히 여기신다는 그 메시지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이방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부정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운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주관자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민족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기억하며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과 동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의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귀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하님이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에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들어오. 또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희롱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희망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고 요한이 빛이 먼저 날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있고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 성탄의 그 기쁨을 맞이하는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쁨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 백성들 되도록,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과 심판의 날이 이미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